할렐루야. 우리에게 언제나 다함없는 복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선포하고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삽시다. 우리 옆에 사람 보면서 한번 할까요? 그리스도인답게 삽시다. 시작. 그리스도인답게 삽시다. 네, 선포하세요.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삶에 관하여서 여러 표현들을 할 수 있습니다만 우리가 언제나 명심하고 추구해야 하는 바는 사실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렇죠? 지난 시간에는 세상의 종교들과 우리의 신앙의 근본적인 차이점을 살펴보면서 왜 우리는 그들과는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에 관해서 살펴보면서 사실 우리가 무엇이 다른가, 그렇죠? 이런 내용들을 살펴봤어요. 세상의 종교와 우리의 신앙이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종교는 인간에서 출발해서 인간으로 나로부터 출발한단 말이에요. 절대자를 향해서 나로부터 출발해서 절대자에게 도달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때에 중요한 건 뭐라고 그랬어요? 자신의 수고와 행위. 오늘 우리가 성경적인 표현으로 말하자면 자신의 의가 중요한 거예요. 자신의 행위, 수고가 자신들이 생각하는, 자신들이 규정하는 그 복을 얻어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종교인들은 자신들이 생각하는 방식대로 자신들이 신이라고 생각하는 그 절대자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맞춰서 내가 이렇게 하면 그 신이 좋을 거야 라는 방식으로 열심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네. 우리 달에게 정화수 떠놓고 비는 거, 달이 그거 좋아하나요? 그들은 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거예요. 이렇게 비는 것이 정성을 다하는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게 종교인들, 인간으로부터 출발해서 신에게 가려고 하는 방식인 거예요. 그것이 그 절대자와 관계를 맺는 방식. 그러니까 이때 중요한 건 뭐예요? 자신의 열심, 자신의 의, 자신의 정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신들이 생각하는 복을 얻어내기 위해서는 여러 모양으로 매우 헌신적으로 정성과 노력, 고행, 선행, 선한 행동들 이런 것들을 하게 되어 있어요. 자신들이 규정하고 얻고 누리고자 하는 복을 받고 지금 누린 복을 더욱더 누리려고, 잃지 않으려고. 그래서 그들의 삶 속에서의 최대의 목적은 뭐예요? 내가 잘 되는 거예요. 나를 조금 더 확대시켜 우리 가족이 잘 되는 거고 우리 자손이 잘 되는 거. 이게 종교인이야. 여러분들 이거를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서 들으시면 안 돼요. 제가 이 이야기 왜 하겠어요. 그죠? 이를 이루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신의 행위 공로를 내어놓습니다. 종교의 중심. 그래서 그것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핵심은 인본주의.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어때요? 하나님 중심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게 중요하죠. 이러한 모습에서 사실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가지고 있던 가치관과 별반 차이가 없어요. 그렇죠?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가지고 있는 핵심이 뭐예요? 내가 의로움을 스스로 증명해내겠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통해서 뭐 하고 싶은 거예요? 그 복을 얻어내겠다는 거예요. 누리겠다는 거예요. 잃어버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들이 가시적으로 볼 때는 다윗 왕조의 부활, 그리고 그 다윗 왕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흩어지게 되고 하는 것들을 면하기 위해서 했던 시도가 뭐예요? 바로 율법을 내가 더 지켜야겠구나라는 거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 생각해 보면 창세기에 나오는 그 사건과 별로 차이가 없지 않아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은 후에 바벨탑 사건에서 그거 뭐하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기 위해서 자신들이 높아지려고 하는 거. 그게 그 얘기인 거야. 같은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연관을 지으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성경은 반복적으로 같은 이야기예요. 같은 이야기.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은 뭐였어요? 자신의 목숨조차 내어놓을 수 있는 거예요. 왜? 내가 더 가치라고 생각하는 것을 위해서. 사실은 내 지금 숨쉬는 게 중요한 건 아니거든. 하지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전해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세상의 방식과는 다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자신의 열정, 수고, 헌신, 노력, 정성, 고행, 하물며 그것이 이타적인 희생이라고 할지라도 사람이 스스로 내어놓는 그 어떤 것들로는 복을 얻어내거나 지속적으로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 될 수도 없고 되지도 않죠. 예수 복음이 뭐예요? 예수 복음이
그래서 예수 복음만 우리가 정확히 알고 있어도 사실은 많은 것을 분별해낸단 말이에요. 그렇게 얻어낼 수가 없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해서 사람에게 전달되는 방식, 곧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출발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이 바로 우리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안 되는 거. 하나님께서 친히 나타내 보여주시지 않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성령을 주시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위대한 사람들,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그렇게 성경을 우리보다 더 많이 연구하면서도 예수 못 믿는 사람은 못 믿는 거예요. 그 논리를 이해 못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풀어내고 있는 그 논리를 이해 못한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성경에서 풀어내고 있는 그 논리를 이해하는 것이 곧 믿음은 아닙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가끔 어떤 사람들은, 학자들이 그런 거 많이 해요. 논리를 풀어내요. 그러면 설명을 해요. 그런데 예수를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논리를 아는 것과 믿는 건 같은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이것을 확인시켜 주시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 맺는 방식도 어떻게 해요? 누가 알려주셔야 돼? 하나님이 알려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구약에서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과 관계 맺는 방식. 그 방법,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식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절대자에 대해서 모르니까 내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하면 좋아할 거야. 그러면서 뭐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유교 문화 전통 아래서 제사 지내잖아요. 그거 왜 그래요? 그래서 그때마다 제사법도 바뀌어요. 왜? 내가 생각하는 대로 좋은 거 내놓는 거거든요. 요즘에는 얼마 전에도 추석했었지만 요즘에 젊은 사람들은 거기다가 배달 음식도 올리고 막 그러잖아요. 아세요? 우리 부모가 좋아했던 거,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 우리 부모가 좋아했던 거 이거 좋아했다니까 산소 가가지고 그거 내려놓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왜? 내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추모하고 내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정성을 다하는 거예요. 우리랑 다르죠. 왜? 우리는 하나님이 구약에 보면 제사법 하나하나 정해주신다고. 하나하나. 어떻게 하고. 그렇죠? 왜? 하나님은 관계 맺는 분,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당신은 가만히 계서 내가 주는 대로 받기만 하세요. 그리고 나에게 피해만 주지 마세요. 이게 종교인들의 그 깊은 곳에 있는 마음인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건 제가 왜 이 이야기 강조하겠어요? 우리의 신앙의 모습에 그런 모습이 혹시 있지는 않나? 우리의 신앙은 출발부터가 다른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분들조차도 그 세상의 방식 그대로 가져와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난 잘하고 있대. 이 세상의 그 누구도 제 아무리 뛰어난 학자, 천재, 착하고 이타적이고 이생적인 삶을 살아냄으로써 위대하고 아름답다고 선하다고 평가받는 성인이라고 할지라도 사람 스스로는 알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기 때문에 설명할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기 때문에 추구할 수도 없어요. 소망하는 일 불가능하다고요. 애초부터 불가능한 것. 하나님과 관계 맺는 것을 나의 시도로, 나의 노력으로 할 수 있다?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죠. 믿음이 믿음을 보겠느냐라는 말씀하시잖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무슨 얘기예요? 그 얘기가 믿음 없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한 시도들, 복을 자신 스스로 얻어내겠다는 그러한 시도들을 학습하고 반복하고 있는 모습이 어느 순간 우리 기독교 신앙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도 그렇게도 이야기해요. 어느 순간 모든 종교가 기복주의에 빠져버리니까 다 자기만을 위한 종교가 되었다, 이런 얘기들 해요. 그래, 기복주의가 무서운 거다 얘기하지만 사실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결과적으로는 뭐예요? 나를 위해서 만든 우상을 섬기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아시겠나요? 기복주의에 먹혀서가 아니라 본질이 그렇다. 인간의 그 악함이. 더욱 심각한 문제는요,
그것이 마치 건강한 신앙인 양 생각하고 그게 옳은 길로 가고 있다라는 그 그릇된 가르침이 강단에서도 매일매일 쏟아져 나오고 그거를 들으면서 아멘하고 있으면서도 내가 뭐가 문제인지를 모르고 있는, 그게 병들어 있는 거예요. 혹시 우리는 그런 모습이 없었나요? 우리 굉장히 이거 심각하게 점검하셔야 돼요.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냥 예수 믿는 것이 내가 복이나 받는 것이고 내가 잘 되는 것이고 내 자손들 잘 되는, 그러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사실 저는 이런 생각도 많이 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건 따지고 보면 부인할 수 없어서예요. 하나님을 부정할 수가 없어요. 부인할 수가 없어요. 예수를 부정할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고 믿게 해주고 살아계심을 느끼게 해주시는데 어떻게 부정해요? 아무 생각 없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상이나 이런 거 설교 들으시면서 무조건 아멘하고, 어디 뭐 부흥회 가면 무조건 아멘하고 그러시면 안 돼요. 하나하나 점검하셔야 돼요. 왜요? 말씀은 우리의 영의 양식이라고 하죠. 양식을 우리가 먹는 것을 잘못 먹으면 어떻게 돼요? 병드는 거예요. 그래서 먹는 거는 그렇게 따지잖아. 좋은 거, 뭐 영양분도 요새는 다 따지면서 보잖아요. 그런데 말씀은 왜 안 따지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알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분별할 힘을 키우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분별할 힘을 키워야 돼요. 그거는 올바로 된 성경 가치관을 갖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지금 계속 배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사실 이거예요. 그것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거 잘못된 거예요 라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전하는 소리에 별로 귀를 기울이려고 하지 않아요. 왜요? 듣기 불편하니까. 나를 꾸중하는 것 같고 그게 싫으니까, 자존심이 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사도 바울은요,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성도들을 향해서 매우 강한 어조로 교훈해요. 꾸짖으면서 이야기해요. 왜 그럴까요? 어떤 마음으로? 그냥 쉽게 세상 말로 쪽주려고? 불편한 거 몰랐을까요? 그 말 전하면서? 갈라디아서 성도를 향해서, 그들을 향해서 한 교훈이 뭐예요? 사도가 애통해하면서 강하게 꾸짖는 지점이 뭐예요? 왜 다시 세상 초등학문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다시 말하면 왜 율법 아래로 다시 되돌아가려고 하느냐? 왜 은혜를 깨달았고 복음을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너의 의를 나타내면서 그쪽으로 가려고 하느냐 아니에요? 왜? 전혀 다른 복음이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인 예수 안에 거하는 진정한 복을 받았으면서도 왜 다시 세상에 종노릇하려고 그래? 너희가 종이 아닌데 이제. 안타까운 거예요. 갈라디아서를 차근차근 읽어보면 사도를 통한 하나님의 그 애통하는 심정을 느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런 거를 자꾸 읽어보셔야 돼요. 읽어내셔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 예수라는 그 복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음에도 다시금 그 율법 아래로 돌아감으로써 예수 복음의 가치를 없애버리는 그 모습에 관하여서 사도 바울은 애통하고 의분에 찬 어조로 교훈해요. 이런 사도의 상태를 잘 보여주는 구절이 있는데 우리가 배우긴 했어요. 11절 먼저 읽고 20절 읽을 거예요. 11절. 자, 보세요. 읽으세요. 시작. 그저 자신의 수고가 헛될까를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왜 그 헛되는 게 두려워요? 그들이 잘못된 길로 가서 죽으면 어떡하냐 이거예요. 그 애통함. 20절 말씀 같이 했습니다. 시작.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음이라.
자 보세요. 사도를 통한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들 조금 느껴지세요? 자, 사도가 서신을 쓰지만 그건 누구의 마음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의 뜻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성령의 감동으로. 그러니까 이 안에서 우리는 단지 사도 바울의 마음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봐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20절 말씀에 보면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해서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음이라 라고 말하는데, 사실 이 내용은 조금 설명이 필요해요. 언뜻 보면 그들의 잘못된 모습으로 인하여서 사도가 그들을 만나서 크게 언성을 높이면서 지금 내가 꾸중하고 싶다라는 식으로 좀 이해가 되시죠? 이 말 내용만 보면.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에게 너희 만나면 내가 지금 언성을 높여서 너희 의혹에 대해서 내가 얘기할, 이런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 번역은 조금 더 이해가 필요해요. 20절 말씀을 세 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라도 내가 여러분을 만나 어조를 부드럽게 바꾸어서 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일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당황하고 있습니다. 왜 당황스러운 거예요? 복음을 알고 복음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돌아가는 그 모습이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어조를 부드럽게 바꿔서 말하고 싶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지금 이거 쓰고 있는 내용은 어조를 뭐하고 있다? 강하게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전제로 하는 거 아니에요? 강하게 쓰고 있어요. 그런데 그 서신을 읽고 그들이 다시 깨닫고 다시 올바른 길로 걸어서서 내가 부드럽게 얘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는요, 서신을 아주 굉장히 강하게 쓰고 있는 거예요. 왜? 어떤 마음에? 안타까우니까, 애통하니까. 사도가 쓴 그 표현들을 보면 기분이 나쁠 정도의 표현을 써요.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3절 같이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3절 시작. 누가 너희를 깨더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서냐? 너희가 이같이 육체로 마치 뭐라 그래요? 그들 보고 어리석대요. 순화된 표현이겠죠. 얼마나 답답하면 왜 이렇게 어리석어? 너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리석다고 하는 말 듣고 이 중에 기분 좋으신 분은 없지요. 사실 내가 뭔가를 더 안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더 불편하죠. 그렇죠? 더군다나 자신의 의로 뒤덮여 있는 사람들은 뭔가가 지적을 당하거나 뭔가 잘못된 것에 교훈을 얻으면 굉장히 불쾌해해요. 이 사람들 지금 그 얘기를 듣고 있는 거예요. 어리석다니네. 사도가 강한 어조로 말하려고 안 했으면 어리석다라는 표현 안 썼을 거예요. 너네 왜 그랬어? 부드럽게. 여러분들 원하시는 거 있잖아요. 아주 부드럽고 상냥하게 말해주세요. 저한테 그런 얘기도 자주 하시는데 부드럽고 상냥하게 말하지 않아요. 왜요? 심각하거든요. 심각하거든요. 어리석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에 뭐가 있어요? 애통함이 있어요. 가끔 그러신 분들 있으실 거예요. 그냥 상대가 말하는 거에 내가 기분 나빴어요 라고 하는 건 사실 잘 따져보면 그 마음에, 물론 아닌 사람도 있겠죠. 나를 공격하려고 비난하려고 하는 사람들 말고, 그렇지 않은 이들이 정말 복음을 전하는 이들 때문에 그걸로 상처를 받게 될 땐 사실은 자기를 점검해야 돼요. 왜요? 애통한 그 마음을 잃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서운한 거거든요. 본인이.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자, 사도가 이거 말하면서 기분 좋았을까요? 자기 감정 폭발하려고 지금 이 얘기하는 걸까요? 어리석다 말하면서 자기 감정 폭발시키려고 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그 말하는 속에도 아픔이 있어요. 그 말하는 중에도 사실은 굉장히 아파요. 마음이 아파요. 안타깝고
속으로는 이 말을 해야 되는 이 상황도 안타깝고 아프고, 그런데 그리로 가면 안 되니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하면 굉장히 또 시험에 빠지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뭐 우리 교회 분들이야 많이 훈련이 되셔서 그나마 덜 하시겠지만, 영상을 통해서 들으시는 분들은 그러실 수 있어요. 왜 자존심을, 왜 나보고 어리석다고 하는 거야? 요즘의 사람들은 그런 것도 있습니다. 과거에는 제일 많이 교육받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죠? 제일 많이 학력이 가장 높다고 하는 사람들. 딱 세 직군이 있잖아요. 사자들은 그 박사는 너무 테두리가 넓잖아요. 누구누구요? 의사, 판사, 아니죠, 목사. 이렇게가 제일 많이 공부를 했어요, 과거에. 그래서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가 특히 학력적으로 많이 이렇게 떨어져 있을 때는 그들의 말이면 굉장히 다 받아들이는 순수한 모습이 있었어요. 물론 거기에도 장단점이 있지만. 그런데 오늘날은 어떤 줄 아세요? 석박사 너무나 많아서 의사가 얘기해도 내가 무슨 박사인데 이런 소리 해요. 네, 합니다.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그래도 당신이 그거나 알지 뭐 이 분야 알아?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그러신 분들이 워낙 또 학력적으로 지식적으로 목회자들보다 더 많이 세상의 것들도 아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어떠한 조언을 해도 성경적인 가치에서 그거를 말해도 기분 나빠해요. 그런 분 제가 굉장히 많이 봤어요.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그러면서 왜 나보고 어리석다고 하냐는 거예요. 왜 나보고 바보라고 하냐는 거예요. 내 자존심을 왜 상하게 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 얘기 부드럽게 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부드럽게 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마음 안 상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사도는요, 굉장히 강하게 이야기해요. 아니,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왜요? 그들이 다시 돌아가서 세상의 종노릇하면 안 되니까. 그것을 두고 볼 수 없으니까.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은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을 때 진정한 복, 예수님을 듣고 그 복 안에 거했어요. 그렇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편견 없이 바울을 대했어요. 그가 전하는 복음을 들으면서 그 복음을 들고 찾아온 바울을 마치 하나님의 사자와 같이, 예수님같이 영접해 줬어요. 물론 그들이 바울을 그렇게 대한 이유는 그와 함께하는 삶을 누리는 바울을 통해서 예수 복음을 들었고 은혜를 입었기 때문이겠죠. 바울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고 그 자유함을 얻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한번 보자고요. 13절부터 14절, 12절부터 읽겠습니다. 12절부터 14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할 것은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자, 보세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쉽게 생각해 보면 바울이 누군가가 전해서 그런 좋은 소식을 전했어. 그러면은 그냥 되게 별일 아닌 것처럼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사실 당시에 사람들이 바울을 받아들이는 일이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먼저 이들은 유대교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 문화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배웠어요. 그리고 갈등하고 있었어요. 어떤 갈등?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 안 받아야 되느냐를 갈등하고 있었고, 그 회당 안에서 장로들은 보통 할례 받아야 된다라는 식으로 너희 완전히 이렇게 해야 돼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왔던 사람들이에요. 그랬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지만 사실은 그것이 한 번에 깨어지기가 쉽나요? 쉽나요? 자, 더군다나 보세요. 사도 바울은 많은 고초를 겪었어요. 당시의 지역을 순례하면서 또 이동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목숨의 위협이, 왜? 질병도 많고, 그죠?
오가면서 병에 걸릴 수도 있어요. 지금처럼 뭐 요즘에는 한국 목회자가 미국 가서도 금방 복음 전하고 오고 막 그러잖아요. 비행기 타고 가서. 지금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다 일일이 걸어 다니면서 환경적으로 굉장히 열악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열악한 시대란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유대 문헌에 따르면요, 육체의 연약함, 이러한 가치관이 어떻게 있냐면 그 질병이나 어떤 고통을 받는 그러한 상황들은 신으로부터 저주를 받는 거다라는 인식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 인식을 갖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병 들었어. 그러면 야, 저 신으로부터 저주받은 거 아니야? 이런 가치관이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과거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이 고대 사회에서 그 사람들은 자신들 국가마다 섬기는 신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전쟁을 해도 어떻게 생각해요? 신하고 연관지어서 생각을 해요. 이스라엘 민족과 블레셋이 싸운다. 그러면 블레셋이 지면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의 신이 위대한 신인 거야. 반대로 블레셋이 이긴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거기 신이 위대한 거야. 이런 식의 가치관을 갖고 있어요. 그런 가치관 속에서 병들면 어떻게 해요? 신으로부터 저주를 받은 거야 라는 가치관들을 유대인들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한 가치관 속에 이방 사람들은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들의 사람들도 그런 가치관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병들거나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그렇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그런 이야기 나오죠. 소경 이야기하면서 날 때부터 소경인 거에 대해서 누구의 문제입니까? 이런 질문하고 막 이런 장면들 나오죠. 그 사람들의 배경 속에서 뭘 갖고 있는 거예요? 저거 자, 욥의 이야기에서도 보면 무슨 생각을 갖고 있어요? 욥이 그런 문제가 생긴 건 하나님을 또 저주받은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이것이 뭐 질병에 걸렸다. 아니면 뭐 그가 갖고 있는 원래부터 있는 가시다. 뭐 이런 맞아서 이렇다. 이런 거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어떤 건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중요한 점은 뭐예요? 그것이 그들이 받아들이는 데에 걸림돌이 될 만한 일이라는 거예요. 걸림돌이 될 만한 일. 그런데 이 갈라디아 교회를 형성했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던 그들은 그것이 걸림돌이 되지 않았어요. 그들에게는. 그러니까 그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과 바울과의 관계. 그것조차도 걸림돌이 되지 않았고 그렇게 환영해 주고. 사도 바울도 그렇게 생각했던 것 아니겠어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막는 이 요소가 될 만한 일인데 그런데 그러지 않은 것. 너희가 그만큼 나를 이렇게 환영해주고 내가 전하는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해줬던 너희인데 어떻게 거짓 교사의 이야기를 듣고 다시 그걸로 돌아갈 수가 있어? 애통함이 있는 거예요. 그들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진리를 듣고 복을 깨달아 참된 진리 가운데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렸어요. 그런데 불과 얼마 되지 않아서 다시 글로 돌아가는 거.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그 애통함. 그러니까 강한 어조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울을 통해서 진리를 듣고 복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복으로 인해서 자유함을 얻었던 그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과 바울의 관계는요,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이 얼마나 진심으로 대했는지를 바울은 이렇게 반문하면서 상기시켜줘요.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15절 시작.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여러분들 눈을 빼어줄 정도의 관계 어떤 관계일까요? 보험에 대해서 좀 잘 아시는 분 여기 혹시 계신가요? 사망보험금 다음으로 가장 많은 배상금이 나오는 게 뭔지 아세요? 네. 그게 사망보험이 생명보험이잖아요. 그게 뭐냐면 실명보험이에요. 실명. 그게 사망보험금 다음으로 가장 큰 돈이
나오는 게 실명. 그래서 과거에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실제로 우리나라에. 예. 그래서 눈은 매우 중요한 기관이죠. 여러분들. 다른 것보다도 눈의 불편함을 느끼면 사실 막막하잖아요. 그렇게 중요한 기간조차도 너희 나를 위해서 빼줄 정도로 얼마나 관계가 좋았다는 거예요. 끈끈한 관계였음을 상기시켜줘요. 그랬던 관계가 거짓 교사, 유대 율법주의자들의 거짓 복음으로 인해서 지금 뭐가 될 위기에 처했어요? 원수지간이 될 위기에 처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될까요? 왜? 다시 복음을 전하는 그것이 너희에게 그게 원수가 될 만한 일이야? 뭐 이렇게 묻는데 왜 그렇게 돼요? 보통 사람들은 듣기에 좋은 말에 쉽게 귀를 기울여요. 나에게 좋은 말 해주는 사람. 그래서 요즘에 뭐 유튜브나 많은 정보들 이렇게 찾아보면 대인관계를 잘하는 방법, 이런 사람은 피해야 돼, 막 이런 등등등의 많은 것들이 있어요. 요즘에 관계 맺는 법. 그래서 좋은 사람으로 이렇게 서기 위해서는 어떻게 말하라,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대부분은 뭐예요? 다 좋게 말하라는 거예요. 상냥하게 말하라는 거예요. 부드럽게 말하라는 거예요. 이해해주면서 말하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런 것에 쉽게 귀를 기울여요. 설령 그것이 궁극적으로 그를 속이고 거짓말해서 그를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서 꿰려고 하는 말일지라도 사람들은 거기에 따라가요. 존중해주고 배려해주는 것 같으면, 자신의 생각에 동의해주면, 그 생각에 격려와 지지와 응원을 보내주면 그것이 비진리라 할지라도. 반대로 진리라고 할지라도 자신의 감정에 좀 불편하게 하고 불쾌하게 하거나 자신이 부정당하는 것처럼 느껴지게 하고 자신의 뜻에 반하는 것 같은 의견을 제시하거나 그렇게 다가오면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듣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리고 나중에는 관계를 떠나려고 하는 경향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때로는 참된 말 하는 사람들을 굉장히 불편해하죠.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바른 말 하는 사람, 나에게 정말 딱 찔러서 말하는 사람 가깝게 두지 않잖아요. 잘. 그렇죠? 많이들 그렇잖아요. 지적당하는 것 같아서 맨날 불편하고, 자신이 틀렸다고 잘못됐다고 비난하는 생각이 들어서 불편하고. 그런데 사실 이러한 모습들이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단의 그 교묘한 속임수에 넘어간 하와의 모습하고 사실은 별반 차이가 없죠.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단호하게 하지 말라 하였어요. 그러면 죽는다 했어요. 불편하죠. 근데 사단의 말은 뭐예요? 뱀의 말은 뭐였어요? 너 이렇게 하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듣기 좋죠. 듣기 좋거든요, 그게. 나한테 이렇게 뭔가를 통제하고 이렇게 뭔가 한다 그러면 불편한데 너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듣기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한테 듣기 좋은 소리를 자꾸 들으려고 하는 거, 그래서 뭔가 힘을 얻었어요. 잘 점검해 보세요. 정말 그 안에 진리가 있는지를 점검하셔야 돼요. 갈라디아 사람들은, 그들을 흔들던 그 유대 율법주의자들, 거짓 교사들은 마치 사단처럼 교묘하게 자신의 이득을 위하여서 열심을 냈어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유대 율법주의자들의 그 시기와 증오, 진노, 그 감정으로 위장된 모습으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유혹했어요. 무엇을 위해서요? 무엇을 위해서? 그들이 목적하는 바는 뭐예요? 비진리로 이끌기 위해서. 한편으로 이 말씀 준비하면서 굉장히 그 사람들이 불쌍한 사람들이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율법을 들었고 복음도 들었는데 믿지 못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죽자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 되고 예수 복음을 증거한 바울과의 그 연합된 그 자리에서 끌어내려서 와해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 교회를 흔들기 위해서, 그들은 그것이 자신들한테 유익인 거예요. 얼마나 악한 의도를 가지고 있어요, 이들이. 그런데 그 사람들의 말이 듣기 좋았던 거예요. 이 사람들은 왜? 야, 너희 이렇게 그 예수 믿고 좋아, 예수 믿고 거기에 이것까지 더해서 하면 너희 복 받을 수 있어. 오늘날 많이 듣는, 지금까지 많이 들었던 메시지들 아니었어요? 예수 믿어, 그래 구원 받고 너희 이 땅에서도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고 천국도 가야 되지 않겠어? 너를 위하여서, 너희 가족을 위하여서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 되겠어? 종교행위 그렇게 하면 되겠어? 잘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악한 의도였어요. 하지만 그들의 말은 달콤했고 뭔가 자신들이 스스로 의를 내어놓을 수 있을 가능성을 막 보여주는 것 같아요. 할 수 있어. 당신들 할 수 있어요. 그 말이 희망이 됐는지도 몰라요. 그래, 내가 할 수 있어? 내가 할 수 있다고? 자, 제가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들 말씀의 가치,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배우고 그 말씀대로 사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삶의 예배입니다.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저의 기대나 성경적 기대는 우리가 대단히 뭔가를 할 수 있을 거여서 그것을 기대하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서 우리는 또다시 실패를 경험하면서 다시 예수를 붙드는 거라는 거예요. 더욱 주님과 가까워지는 거라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면서 가는 걸 배우라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면서 우리는 더욱더 알아요. 무엇을? 복음을. 나는 이렇게 사랑하려고 하는데 사랑이 안 되더라. 그래서 예수 믿는 거구나. 그래서 예수님 믿어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예수 믿는 거예요. 우리 못해서, 불가능해서.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러한 그 모습을 보고 너희가 했어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라고요.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흔히 사람들은 자신의 존재 가치를 증명할 기회가 있다고 하면, 인정받을 기회가 있다고 하면 굉장히 그 일에 헌신합니다. 반대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오직 예수님만 의지해야 된다고 말하면 어느 순간 그것이 매우 가치가 낮은 거라고 생각을 하곤 해요. 예수복음을 바울을 통해서 들었으면서도 이제 다시 율법을 지켜 의롭다함을 증명하고 할례를 받으면 세상의 복을 누릴 수 있다고 말하는 그들의 거짓된 가르침, 그것에 뭔가를 자꾸 더하라고 하는 그것, 스스로 그것을 증명할 수 있다는 거짓된 가르침은 무엇인가 가능성을 제시하는 것 같고 우리가 굉장히 뭔가를 할 수 있는 것처럼, 능력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자고하게 만들어가는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죠. 그래서 때때로 예수 믿는 자들은 이 인생길에서 실패하는 게 더 큰 은혜가 되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의 기준에서도. 왜요? 예수 아니면 안 된다는 걸 더욱더 알아가니까. 그거 알아가니까. 뭔가 가능성을 제시하고 능력이 있는 것처럼 말하면 그 말이 달콤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거짓 교사들의 목적이 뭐라고요? 결국 자신의 길을 따라가도록 유도하는 거예요. 같이 망하자는 거예요. 가능성을 제시하면서 다가오는 유대 율법주의자들의 가르침,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면서 오직 복음에 붙들려 살아가는 바울의 가르침, 어떤 길 우리 선택하면서 가야 될까요? 사도는 잘못된 길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을 향하여서 지금 단호하게 강한 어조와 단호한 태도로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 목적이 뭐예요? 원수되기 위함이라고요? 그것이 원수되기 위함이에요? 아니에요. 설령 바울의 단호한 메시지가 그들의 연약한 마음에 상처를 줄지라도 그 목적은 원수되기 위함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무엇을 위해서 이토록 그 애통하는 그 메시지를 강한 어조로 전달할까요? 그들을 다시금 주 안에서 자라가도록 하기 위해서,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기 위해서. 이 간절한 표현을 19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해산하는 수고. 사람이 겪는 고통 중에 물론 남자들이 경험할 수 없지만 자녀를 낳으신 분들, 어머니 되신 분들은 아시죠. 해산하는 그 고통, 수고. 이거는 단순히 임신 기간을 말하는 표현은 아니에요. 그 산고의 진통을 겪는. 사도는 그만큼 간절한 심정으로 그들이 돌아오길 권면해요. 내 자녀를 낳은 심정으로. 그래서 뭐라 그래요? 나의 자녀들아. 자녀를 대할 때, 부모가 자녀를 대할 때 무조건 아이고 잘했어요 칭찬해주고, 아니요, 그러면 안 된다고 우리 항상 얘기하잖아요. 단호하게, 그걸 화를 내고 목소리를 크게 하고 막 이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정확하게, 단호하게, 아닌 건 아니야, 잘못됐어, 문제가 있는 행동은 문제가 있는 거, 고쳐주고 개선해주고 하는 기준이 필요해요. 단호하게. 애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해주면 애들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 손에서 자란 애들이 뭐 한다 그래요? 맨날 버르장머리 없다 그러잖아요. 왜? 할머니 할아버지는 다 해주거든. 하지만 정말 자녀를 사랑하고 잘 양육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부모들이 준비해요. 그들을 잘 키우려고. 그런데 어떤 마음으로 해요? 내가 해산하는 수고를 기억하면서. 지금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는데 뭐 하기 위해서?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룰 때까지 하겠다는 거예요. 그 안에 얼마나 그 끈질김이 있나요? 그들을 향한 사랑의 표현이 느껴지지 않아요? 지칠 수 있으나 지치지 아니하고 새 힘을 얻고 다시금 사랑으로 복음 전하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께서 기도하실 때 가끔 그래요. 지치지 않게 해주시고 굉장히 맞아요. 참 지치기 쉬운 역할이 목회자의 역할이기도 해요. 금방 되는 것 같았는데 그 다음날 얘기해 보면 딴소리 하고 있고 막 이러는 경우들 보면서 막 지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자녀들 키우면 알잖아요. 뭔가 오늘은 되게 잘하는 것 같아서 칭찬 막 해줬더니 그 다음날은 예전으로 다시 돌아가. 이런 거 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때 하는 거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형상까지 자라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녀들을 케어해 주잖아요. 그 자녀가 자라갈 때까지. 그죠? 그렇게 하고 계시잖아요. 왜요? 제대로 살려야 되니까. 죽음의 길로 가면 안 되니까. 여러분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미가 그 모든 고통을 감내하고 그렇게 낳은 자식, 복음에서 내가 낳은 자식들, 그에게 내 목숨을 내어놓고라도 그를 살리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인 것처럼 그 애통하는 마음으로 단호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길 가면 안 돼. 가끔 요즘 이렇게 젊은 아버지들이나 이런 분들 보면은 친구 같은 아빠, 친구 같은 엄마 이런 표현 많이 써요. 그게 정말 중요한 일인 것 같죠, 요즘 분들이. 그렇지 않아요. 부모님은 부모님이어야 되고 자녀는 자녀여야 돼요. 그런 질서가 없어지다 보니까 양육이 안 되고 교육이 안 돼요. 애가 자라가지 못해요. 엊그저께도 뉴스신문에 났어요. 제발 학교에 엄마가 전화하지 말라고. 어느 학교에서? 대학교에서. 코미디 아니에요? 잘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잘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애통하는 심정으로 그러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잘하게. 언제까지?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안에서 알 수 있겠죠. 예수 믿으면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믿음은 한 번에 딱 완성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뭐예요? 역동적이고 변화해 가는 거예요.
자라가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처럼 살아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도 훈련 안 하십니까? 하셔야 되는 거죠. 어떻게?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나타나기까지 훈련하셔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시는 방식이기도 해요. 해산의 고통.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하든 못하든 잘못된 길로 가든 그렇지 않은,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 너네 이제 예수 믿게 됐으니까 마음대로 막 살아봐, 그러시는 분이 아니에요. 물론 때때로 400년 침묵기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느낄 때는 하나님은 아무것도 간섭하지 않나 보다라고 느낄 때도 있지요. 하지만 하나님 아무것도 안 하셨나요? 400년 침묵기 동안 아무것도 안 하셨어요? 그렇지 않으셨잖아요. 우리가 못 느끼고 있었던 거지. 하나님은 일하세요. 구약에서도 이스라엘 대하시는 모습, 하나님의 모습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이 잘못되고 매일 반목하는 모습을 보일 때 어떻게 하세요?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래, 오케이, 니네는 그렇게 살아, 나는 내 할 일 할게, 이러시나요? 그러지 않아요. 그들을 마치 내 사랑하는 아들들 잘못되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래서 이방을 통해서 그들을 때리기도 하시고, 그렇죠? 그들이 다시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다시 회복해. 사사기 여러분들 보시면 그런다 그랬잖아요. 애통하는 심정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눈물을 삼키면서 매를 드시는 모습을 여러분들 상상해 보세요. 저는 이 상상하기가 너무나 좋아요. 제가 어렸을 때 맞았을 때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저희 부모님한테 별로 맞은 적이 없어요. 자라면서 한 손가락 꼽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때 맞았을 때가 있었어요. 아직도 기억나는데, 어머니가 맞고 나서 지쳐서 나중에 잠드는 저에게 약을 발라주시면서 우시는 모습을 보고 제가 자는 척을 했던 적이 있어요. 부모님의 마음 느껴지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언제까지 하라고요? 자라기까지. 그리스도의 형상이 자라기까지. 우리 그렇게 자라가야 돼요. 우리가 말씀을 보고 말씀을 먹고 말씀을 듣고 그렇게 자라가야 돼요. 언제까지?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르기까지. 사도는 해산의 고통을 감내하면서 수고하겠다고 말합니다. 우리 성도의 삶은요, 다른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삶은 다른 삶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형상 하는 예수님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삶이에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룬다는 의미가 뭘까요?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의미 아니에요? 맞죠? 세상의 사람들은 자신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살아요. 나의 이름이 유명해지는 데 포커스가 있다고요. 왜? 내배를 위해 사니까. 하지만 성도는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내기 위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을 믿는 삶은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연합된 삶을 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 우리를 보면 누구를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부모를 아는 것처럼. 그러잖아요. 자식 벌써 안 되면은 저 누구 집 자식이야. 옛날에는 이런 거 많이 했잖아요. 누구 어느 집안의 누구입니다. 그러면 그 집안은. 이제 우리가 예수 믿는 자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를 보면 누구를 알아야 돼요. 누구를 알아야 돼요. 누구를.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의 제자는 우리가 어느 문파에 속해 있는지 그거를 나타내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보면 예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 맨 들을 때는 그렇게 듣고 행동할 때는 내 맘대로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그 길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은 단순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입으로 떠드는 그 고백, 그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한 번에 완성되는 게 아닌 것처럼 삶으로 나타내야 돼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신앙 고백은 삶과 함께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신앙이 하나 되고 있습니까?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죠. 이를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이 땅을 살라는 거예요. 그게 달리 말하면 신앙 고백적인 삶이라고요. 제자로서의 삶이라고요. 성경은 여러 곳에서 우리로 하여금 자라갈 것을 강조해요. 우리는 반드시 자라갈 거예요. 어제보다 오늘이
더욱 예수님의 형상을 나타내게 될 거예요. 우리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 우리 주 안에 있는 우리 조영가족 여러분들 굉장히 많이 성장했다고 보여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외칠 수밖에 없는 건 어디까지 가야 되니까. 그리스도의 형상이 정말 나타날 때까지 더 가야 되니까. 함께 가자는 거예요. 우린 넘어질 수도 있어요. 실수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삶의 방식, 삶의 이유, 삶의 목적은 여러분들 예수님의 형상을 나타내기 위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돼요. 왜요? 여러분들 복 받고 싶잖아요. 복 누리고 싶잖아요. 그게 복이라니까요. 어떻게 우리 안에서 정말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형상이 나타나냐고요. 그게 기적 아니에요? 한번 보세요. 우리 혼자 있을 때 한번 자신을 잘 돌아보세요. 얼마나 악하고 추해요. 아니에요? 난 굉장한 사람이야. 대단한 사람이야. 이런 모습으로 느껴지세요? 아니잖아요. 남한테 그렇게 포장하면서 보일지라도 정말 나 혼자 딱 보고 있으면 다 알잖아요. 내가 얼마나 추악한지. 그런데 우리 안에서 예수님의 형상이 나타난대요. 그게 신비 아니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예수님의 형상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다시 예수 복음을 떠올려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들에게 뭐를 가르쳐요? 다시 예수 복음 전하잖아요. 그렇죠? 예수 복음 전하잖아요. 하나님에 계신 성경을 통해서 배운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에 따라서 이제 살아가는 훈련하는 거예요. 그 예수 복음 붙들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나라의 통치에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형상을 이루는 삶을 여러분들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시 세상의 방식으로 쫓아가면서 자신의 의를 드러내기 위한 삶, 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습관적으로라도 이 질문을 끊임없이 하세요. 끊임없이 하세요. 밤에도 한번 하시고 아침에도 한번 하시고 점심에도 한번 하세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요? 인식하게 된다고 자꾸.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기 위해서 헌신하십시오. 비록 넘어질지라도 다시금 복음을 떠올리세요. 넘어져도 괜찮아요. 왜? 주님은 우리 손 놓지 않으실 테니까. 그 확신 가지고 다시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의지하는 거예요. 그것이 성도가 살아가는 복된 삶 그 자체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우 연약한 자들이에요. 또 매우 악한 자들이죠. 그래서 때로는 성령의 그 세미한 음성도 모른 척하고 회피하고 무시해버리기도, 여전히 자신의 정욕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삶을 쫓아가기도 하고.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이 거짓 교사에 속아서 다시 넘어가는 것처럼 사실 우리도 매일 그렇게 넘어져 가기도 하죠. 그러나 그때 기억하세요. 단호한 어조로, 그러나 애통하는 마음으로 지금도 하나님의 그 살아계시는 생생한 메시지를 성경을 통해서 전달하고 계시고, 우리로 하여금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다시금 힘을 내서 또 나아가 보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언제까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제발 못 좀 들어주세요 쪽 말고 우리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욱더. 종교는 나로부터 시작해서 절대자에게로 간다 그랬어요. 그러나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들이라고요. 그러한 자리로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건 얼마나 놀라운 역할을 부여받았는지 몰라요. 영광스러운 자리에. 그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훈련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의 길을 가리 찬양하겠습니다.